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두 주간은 특별히 열심히 합시다. 시작.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정말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교회는 목회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두 주간에 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 저희 어머니 일주기 추모 예배 날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됐죠. 참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마친 다음 곧바로 아버님이 계시는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바쁘고 분주한데 그 먼 곳까지 달려와서 위로를 해주시고 돌아가셨던 우리 예명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마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먼 곳까지 와서 위로해 주셨지라는 그때의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가슴 뭉클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예명교회 공동체 속에 바로 제가 느끼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늘 기쁜 일, 슬픈 일 서로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향하는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들이 메마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속에 예명교회 공동체만은 바로 그런 따뜻함과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명 공동체가 더욱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추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조카 한 녀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장례 때는 충격적이었다라네. 충격적이었다. 뭐가 충격적이었냐라고 했더니 장례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장례에 대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자기가 지금까지 다녔던 장례식장은 늘 무겁고 우울하고 어둡고 슬프고 그리고 통곡 소리가 여기서 터져 나오는,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면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표정 관리에 신경이 쓰이는 바로 그러한 장례식장이 지금까지 자기가 다녔던 장례식장이었는데 할머니 장례식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밝고 화사하고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한, 마치 장례식장이 아닌 잔치자리, 잔치집 분위기가 우리 장례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너무 좋았어요 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야, 우리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이 됐지? 라고 우리가 사진들을 이제 꺼내서 사진들을 이렇게 서치하면서 그걸 봤어요. 그 중에 사진 2장을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먼저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건 제 어머니 장례 뒤에 어머니 영정이 있는데, 여기에 일가 친척은 없고 직계 자손들만 지금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남 2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31명. 애들이 작아갖고 등치가 없어서 작아 보이지만 31명이 여기 있어요. 지금도 계속 생산 중에 있어요. 생산 중에. 제가 어머니 장례식장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어머니 감에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 아버님과 저와 우리 여동생 둘과 함께 기쁨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기쁨의 대화를. 여러분, 여기가 저희 어머니가 뒤에 지금 사진이 있죠.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이 저렇게 웃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를 바라보면서 야, 나 보내놓고 뭐가 그렇게 좋은데 라고 섭섭해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살짝 들려요. 야, 뒤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 보내놓고 네가 그렇게 좋냐? 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됐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장례 문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배어 있어요. 그래서 늘 그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의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에 굉장히 많다. 여러분, 여기에서 상당한 남편의 모습 아니죠? 저희 아버지 모습이 상당한 아들, 딸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좋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결코 좋은 이야기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달라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아멘.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어요.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다. 삶이어야 된다. 아멘. 머릿속에는 지식과 관념으로만 남아있으면 그건 신앙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그걸 믿었으면 그 믿는 대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왜 우리는 달라야 할까? 이러한 장래와 죽음 가운데서도 왜 우리는 슬픔과 무너짐이 아니라 이렇게 밝음과 기쁨이 있는 것일까? 그 이유, 거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그 답을 제시해줘요.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정체성이 선명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선명하고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명확하고 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자, 여기에 보면 흰 보좌가 등장하죠.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 일명 백보자 심판, 하얀색,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백보자 심판은 언제 있게 되는 심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의 삼위일체인 사탄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바로 현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우주가 종말을 맞이한 다음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전의 위치에 이 심판이 있다. 백보자 심판의 위치가 그렇다라네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종결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바로 직전, 바로 거기에 오늘 백보자 심판의 위치가, 이때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을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심판이 없는 거죠. 심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것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누가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모든 죽은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아니, 죽었는데 무슨 심판을 또 받아? 죽고 없는데 무슨 심판을 받아?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언급한 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렇게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화장터로, 어떤 사람은 매장. 그래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한다. 여기까지는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하다. 그러나 그 다음이 다르다. 육체는 화장터에서 불 속에 타버릴 수 있으나 영혼은 불에 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영혼이 불로 태운다고 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육체는 화장이 되고 매장이 되어 썩어지고 태워지고 재가 되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쭉 진행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있는 영혼들도, 음부에 있는 영혼들도 부활을 한다. 즉 다시 말해 새로운, 지금 우리에 있는 이 몸 똑같은 게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부활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자, 우리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은 뭐? 부활. 의인도 부활을 하고 악인도 부활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이렇게 모두가 부활한다. 이렇게 방금 말씀한 것처럼 바로 죽은 자들이 모두가 다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한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 어디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뭘 근거로 심판을 받을까? 그 심판을 하는 근거, 뭘 근거로 바로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가?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니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무슨 책과 무슨 책? 생명책과 행위책. 이 두 책이 펼쳐져 있다. 이것을 근거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바로 이 생명책과 행위책을 근거로 심판이 진행되고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생명책은 단수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책이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책은 그냥 단수로 표현해서 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위책은 복수를 쳐서 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명책은 단수 책이고 행위책은 복수 책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생명책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기록된 책. 그리고 행위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들을 기록한 책, 각자의 행위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책이죠. 그래서 복수가 되는 거예요. 행위책은 그 책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가 단독자로 선다.
엄마하고 같이 설 수 없고 아빠하고 같이 설 수 없고 아내하고 같이 설 수 없다. 바로 심판은 혼자 서서 단독자로 바로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는다. 뭘 근거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근거로. 내가 한 생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행위책에 여기에는 은밀한 모든 삶까지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는 감쪽같이 감춰져 있는 그러한 죄까지도 모두가 다 거기에서는 드러난다. 이 세상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까지도 감춰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이 땅의 모습이라.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려질 수가 없다. 다 드러난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라고 그런다. 바로 거기에서 자기가 이 땅을 살아오는 모든 삶들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죄가. 그러므로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죄가 전혀 없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100% 의인만이 갈 수 있다. 100%. 완전하고 완벽한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그가 100% 의인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 100%.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아무도 바로 천국이라는 것,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갈 수 없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죄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어떤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까? 불못, 즉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존재하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의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사람들이 너무 힘든 곳에서 갔다 오면 야, 거의 지옥 같더라고요. 야,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 라고 종종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을 이야기할 때 야, 거기 지옥 같아 라는 표현을 쓰죠. 바로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런저런.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많죠. 그럴 때는 밤잠을 못 자고 질병으로 인해서 끙끙 앓으면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통증 때문에 막 뒹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지옥에 있는 고통은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이라도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된다. 고통의 최정점의 고통이 지옥에 있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지옥이라는 거.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옥은 가면 안 돼. 내 모든 것들을 다 뜯어서라도, 내 모든 것들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못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하다. 장난삼아 뭐 지옥에 가면 되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옥이란 결코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어렵게 살려 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어디에?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죄는요, 이 땅에서 죄는 무겁고 가벼운 경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벌이 달라요.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에서 이 형벌은 동일해. 딱 두 개.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떤 죄라도 죄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이. 죄의 싹이 누구는 이만하니까 이렇게 아니라 무조건 죄는 사망이다.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못, 지옥으로 던져진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는다. 왜? 왜 그들은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일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버린 사람들, 바로 그들이 죄를 지었으나 그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지불해버린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인 지옥으로 던져진 게 아니라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오고 무슨 상관인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눈물 안 흘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진리의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알면 알수록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가슴 터질 듯한 고마움과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의 주인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주님을 주인으로 사는 자, 그들은 바로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그의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대속이 그의 것이 되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져 주냐? 누가 나한테 밥 한 꿀 주냐?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책임을 지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가냐 참으로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느냐,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삶의 순간순간이 고달플 때 너무나 많고요. 절망과 낭만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수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밀려오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평안할 날이 없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됨을 온전히 믿어 살게 되면 그 어떤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한다. 아멘.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주인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인된 주님으로 인하여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 세상 사람은 너 어떻게 그래 갖고 사냐? 근데 자유해. 너 얼마나 힘드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나는 자유해.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수많은 것들을 짓눌려서 밤잠 못 자는 삶을 산다면 묶인 자의 삶이라, 포로된 자의 삶이라. 바로 주님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자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삶 가운데 체험되고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불못에 던져지는 또 다른 두 존재가 등장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서 뭐가 불못으로 던져진다 하냐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앞으로는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는 음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앞으로 이 후의 삶은 사망이 없고 음부도 없는, 악도 없고 죄도 없고 그 어떤 유혹과 미혹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영원히 펼쳐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이게 백보자 심판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떤 축복이냐면 상급이라는 축복이에요. 상급. 자,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일하는 대로 자기의 무엇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상을. 자,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해 버린 거죠. 그러므로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들의 죄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행위책에는 뭔만이 남아 있을까요? 네? 그들의 행위책에 죄는 싹 없어졌으면 그들의 행위책에는 뭔만 남았을까요? 선하고
의로운 행위. 아멘. 그들의 행위책에는 선하고 의로운 행위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하고 의로운 행위에 따라서 뭐에 주어진다? 상급이 주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어서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백보자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 할 수 있다? 상급 심판이라 할 수 있다. 아멘? 예, 상급 심판이라 할 수 있다. 계시록 14장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말씀.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의 무엇이 따른다는 겁니까? 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없어져 버리고 이제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우리를 따른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우리들의 뒤를 따른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뒤이어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그러하다라고 하다 봐요. 그러하다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장 마음을 두어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우리들의 시간과 정열을 가장 쏟아서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땀을 아끼지 않고 쏟아 살아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아멘. 특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인으로서 이루신 것이 종된 우리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이 놀라운 것들이 종된 우리들의 것이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삶에 주님이 주시는 명령,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십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모두 바로 최후의 마지막 심판인 이 백보자 심판의 자리가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가 아니라 감격과 감동과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23 운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서 살아온 모든 것들이 모두 드러난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3번 시작.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는 다 사라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들만 남는다면 무엇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깨달아 혼신을 다해서 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